벗어야 살고 입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단단했던 배추가 숨이 죽습니다. 부드러워지서 그리고 맛이 달라집니다. 또 쉽게 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소금이십니까? 한 4번 정도 가면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소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소금이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닌데 소금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 우리가 배추입니다. 근데 소금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숨이 죽겠죠, 그죠?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리고요, 맛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람의 맛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배추를 먹는 거 하고요, 김치로 만들어진 배추를 먹는 것하고 맛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르죠. 왜요?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상태였던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는 분명히 맛이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즉 소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달콤함을 줍니다. 홍 목사님이 2주 동안 여러분들 훈련하신 게 있죠. 아멘. 예, 홍 목사님 목소리 크게 안 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달콤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위로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달콤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친구에게 아픔을 줍니다. 실망을 줍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배우지 않은 어떻다고요? 예수라는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소금이 들어간 배추와 그렇지 않은 배추의 차이와 같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고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그대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전과 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성경 속 이야기로만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 그러나 완전히 다르게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음식에 소금을 넣기 전과 소금을 넣은 후에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후보는 닮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닮으셨습니까? 닮았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안 닮았어요? 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여러분은 닮으셨습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 안 닮았어. 나는 내 아내와 안 닮았어. 근데 남이 보면 어떻다고요? 부천무수. 그 남편이 그 아내 남편인 거죠. 닮았어요.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말하는 게 비슷하고 행동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닮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멀리 있는 분이었습니다. 단지 성경 속에 기록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더 알게 되겠죠. 예수님을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웠다라는 말, 첫 번째 어떤 신호로부터 의해서 지도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에 모셔서 함께 사는 이들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어떨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우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고 그대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1년을 함께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쵸? 뭐 당연한 걸 물어요. 그쵸?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예. 여러분들이 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알람 맞춰놓고 깨니까 그 시간에 깰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떠나와도 어떻게 해요? 4시에 깨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함께 사시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0년, 4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을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죠. 그야말로 신앙생활 꽝인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이는 예수님을 배우는 통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연이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셨나요? 공부하셨나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버지, 즉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그러면 대부분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산만 볼도 감전된 듯한 그런 역사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세 가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떠오르거든. 그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장래일들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참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를 통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변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한 만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더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벗어버리라 라는 말, 원문에서 보면 아포디테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벗어버리다, 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포라는 말, 분리와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테미는 놓다,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기원을 어디에 두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벗으래요. 우리의 기원을 벗으래요. 어디에 두지 말라고요? 옛사람이요. 썩어져가는 과거의 습관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 썩어져가는 과거의 습관이 무엇일까요?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라고 벗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요? 자, 우리 초등부 우리 교회 무슨 교회? 네, 아포교회. 자, 아포라는 말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포디테미가 벗어버리다고. 네, 아포라는 말은 분리, 기원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교회, 같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기원을, 우리 교회 기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저에게 정말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지나온 당회록을 제가 다 뒤졌어요. 한 장 한 장 글자 하나 안 보고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민고생이 보관하고 있는 주보를 통해서 주보 광고를 다 뒤졌었어요. 역사를 보려고. 전사님이 언제 왔고 언제까지 계셨고, 심한 경우는 몇 달 있다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들과 목사님들 중에서 제대로 은퇴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아포교에 제대로 된 은퇴자가 제가 이루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끊어놓으면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다 언제까지 가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느냐라는 거죠. 그 원인은 뭐라고요? 기원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포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원을 예수님께 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에 뒀더라고요? 옛사람에게 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둔 겁니다. 자기 욕망에 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그냥 싸우는 거죠. 그때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는 겁니다. 그냥 멱살 잡고는 이놈 저놈 그러고는 결국 교회가 찢어지는 자리까지 간 거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옛사람을 옛습관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죄의 욕망에 기원을 두면 그는 여전히 옛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고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기원을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벗으라고 하십니다. 일할 때 입은 작업복을 입고 중요한 모임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각종 먼지로 더러워진 작업복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즉 소금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신분이 바뀝니다. 소속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도록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우리 이름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특별히 옛사람이 죄의 몸이 못 박혔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던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싸움입니다. 즉 우리가 비록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과거의 죄적 본성이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은혜 받았어요. 남들이 성질 내네? 그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면 성질 나세요? 불쌍히 여겨요.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죠. 불쌍히 여기서야 맞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성질 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의식적으로 옛사람이 가졌던 생활 방식, 즉 내 생활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함으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개그 우먼인 한 여자 자매의 간적을 들었어요. 그분이 남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화가 확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하나님 왜 저 인간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대요? 그 순간에 자신이 결혼식을 할 때 서약에 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그러면 펑펑 울었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저 인간하고 결혼하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그런다. 그럼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 실제로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벗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벗었던 것을 다시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아멘. 단지 벗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새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끊으려고 하지만 좋은 것으로 그리고 새 것으로 채워 넣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두드러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어떻다고요? 깨끗하게 소재되고는 아무것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친구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벗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첫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 벗고 입으면 됩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바로의 아들이 되어 왕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지상받기를 얻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건강하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세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다입니다. 다 하나님의 겁니다. 24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믿었고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집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 거짓입니다. 단지 말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뿐인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편한 대로 그리고 익숙한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옛사람의 방식이 조금씩 벗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예수님의 방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씩 덧입혀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예수님을 옮기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